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출애굽기 12장 11절과 15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15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실은 주 말씀은 세 곳이지만 첫 말씀을 갖고 오늘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매일 12시부터 2시까지 방송 진행하는 거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섭섭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전하면서 주파수로 들을 수는 없고요. 인터넷으로 반드시 스마트폰이나 그 컴퓨터에 들어가서 한글로 레인보우라고 하는 그 무지개죠. 레인보우를 한글로 치시면 그 다음에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 받는 데는 1분이면 되고요. 꼭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BS 앱인데 음악 FM, 표준 FM, 조이포유라는 제일 끝에 조이포유를 누르면 24시간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도 24시간 찬양 이 프로그램 중엔 제가 진행하는 시간이 제일 뜨겁습니다. 안 믿는 표정이시지만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엔 제가 매일 하다가 이젠 일주일에 2번만 하는데 롤 플레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1인 다역을 하는 연기를 하는 화요일 목요일이 성경극장이 있습니다. 빰빰. 그래서 옛날 그죠 무슨 영화 볼 때 나오는 음악 나오죠. 그걸 시그널로 썼고요. 해서 성경극장에서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주로 교회 생활하다가 전문 용어죠. 헷갈리다가 이 헷갈리는 걸 목사님도 이상하게 얘기해. 성도들도 이상하게 얘기해. 이런 걸 질문한 것들을 그러니까 실제적인 걸 받아서 대답해 주는 걸. 그래서 앞엔 연기를 하고 뒤에는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눕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고민하는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치매 걸린 엄마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엄마가 있는데 이 엄마가 요새 예수님 안양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덜썩한 거예요. 왜? 근데 그 엄마가 예수님만 모르나요? 자식도 모르는데? 그럼 자식 모르는 게 일부러예요? 일부러겠어요? 그냥 치매인 거예요. 이 뇌에 데미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자식도 몰라 봐요. 그래서 자식한테 인사하잖아요. 그러다 다시 돌아오면 또 하기도 하지만 그럼 예수님 아니면 또 모르는 거예요. 그 기도하던 엄마가. 근데 이거에 너무 고민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마음을 보시는 분. 네. 그분의 역사가 있잖아요. 살아온 역사가 있고, 그분이, 뇌 데미지가 안 왔을 때 정상적으로 고백했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치매 걸려도, 예수를 열심히 믿던 분이 혹시 치매가 점점 심해지죠. 아직 우리 장로님께서 연구하고 계신데 이제 완전히 제대로 연구 또 그 위담 다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치매 치료가 되면 그때는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 생기겠죠. 아멘 좀 같이 좀 해주세요. 또 어떻든 지금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니까 그분이 혹시 예수님 모른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같이 찬양을 많이 불러주시고 제가 한번 얘기했죠. 어머니 치매 잠깐 오신 것 같고 막 그럴 때 요양원에서 모셔다가 우리가 여보 한 30분? 1시간? 찬양을 계속 같이 불렀어요. 네,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경험한 거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아세요? 이런 거 묻지 마세요. 그건 이미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와 함께 찬양하시고 찬양하고 그럼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말로 설명한 게 힘들 때는 같이 찬양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영적 치매, 인간적인 육체의 치매가 오는 건 당연한 건데
이 영적 치매가 정상적일 때 올 때가 너무 많은 게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도 영적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있고요. 정상적인 분도 계실 거고요. 교회 가면 수천 명 중에 무지 많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올 한 해를 살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3가지 붙잡고 살고, 이건 절대 잊지 말고 영적 치매 안 걸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구원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제가 석가모니 선생님 너무 좋아한다 그랬죠. 회장님도 그쪽에 계셨다가 이제 이 교회 저 회장 배 회장님 보면서 참 제가 하나 배운 게 너무 성실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감사했습니다. 제가 성실하지 못해서 저렇게 어떻게 제가 진짜 하나 배운 불교계에 계셨다 오셨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저 석가모니 너무 좋아합니다. 좀 그런 분이 있어요. 왕자로 태어나서 불편하기로 결정한 거죠. 제가 예수 믿고 불편하게 삶은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나 혼자 편한 게 아니라는 거 깨달은 거죠. 근데 그분은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신으로 모시고 성불해서 신이 됐다 해도 창조주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신에는 그래서 작은 신과 큰 신이 있어요. 큰 신은 딱 한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시기적절할 때 제가 설교할 때만이라도 아멘 해주세요. 네, 저는 아멘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네. 자, 큰 신 하나님. 왜 큰 신이냐고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창조주만이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어도 이쪽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이유, 모시고 오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구원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구원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이유, 나 예수 믿는 거 하나님 구원시킨 거는 맞는데 이런 상태로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 명절에 우리 11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제가 한비아 씨라고 아시죠? 한비아 씨랑 친해요. 지난번에 밥을 먹으면서 한비아 박사라고 불러달래요. 제가 팀장님, 제가 월드비전에 친선 대사니까 이제 가까이 지내고 또 제 방송 매니아예요. 캐톨릭 신자지만 정말 그래서 저분 대사님 하다가 이제는 단장님이라 그럽니다. 저 방송에서 단장님인데 자 여기 보니까요. 너희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 허리에 띠를 띠고 해요. 이건 뭐 띠에 뭐 그냥 띠고 옷을 입은 거예요. 갖춘 거예요. 옷을 갖춰 입고 발에 신을 신고 이제 뛸 준비하라 이거죠. 네,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지팡이를 잡고 완전히 끝난 거예요. 외출 준비 끝. 이제 외출이에요? 아니요. 출애굽이에요. 이 나라를 떠나는 거예요. 이민 가는 거예요. 급히 먹으라고. 지팡이 잡고 앉아서 드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서서 먹는 거예요. 서서. 근데 한비아 씨가 아침을 서서 먹는데요. 시간을 쪼개 산대요. 자기는 한 번도 아침을 앉아 먹어본 적이 없대요. 와, 그 사람 9개 국어를 하거든요. 그냥 네이티브처럼 해요. 9개 국어를. 대단한 사람이죠. 보통. 그러니까 이분이 서서 보통 아침을 먹는 시간이 1분 안에 끝난대요. 서서 이렇게 먹으면서 뭘 또 한대요. 그러니까 서서 먹는다. 움직이면서 먹고. 이게 지금요. 그분은 출근 준비나 외출 준비 때 이거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서서 급히 떠나야 되는 백성들에게 급히 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떠나라고 할 때는 급히 가십시오. 내가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서둘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서 그곳에서 그 습관에서 떠나라고 할 땐 즉시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거 좀 정리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예, 정리는 핑계입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룩을 넣지 말고 빵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 누룩이 있어야 맛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트 넣고 누룩을 만드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야 이 빵이 됩니다.
저 오늘도 빵 먹고 왔습니다. 이 빵 전문가입니다. 제가 빵 압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은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이 조금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야 뭐에 부풀려지죠. 이 누룩은 술도 만들지만 빵도 만드는 거거든요. 예. 제가 좋아하는 빵 중에 하나가 술빵입니다. 술의 양이 왜 이렇게 적을까 늘 화날 때가 있습니다. 배 회장님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가끔 고속도로 다니다가 술빵 우리 어렸을 때 꽤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막걸리 들어가는 건지 뭐 아무튼 그래서 그 아주 절묘한 배합인데 요새 너무 적어요. 네. 아무튼 뭐 그래서 네, 그냥 사담입니다. 여러분 떠날 때 급히 서둘러 떠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건 출애굽을 하는 광야에서 빼야 될 것을 얘기한 것 같아요. 아직 저는 이런 설교를 듣진 않았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누룩은 부풀리는 것입니다. 이건 욕심이에요. 탐욕이에요. 여러분 노예로 있을 때도 탐욕이 있었어요. 노예 중에 잘 나가는 노예. 파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벽돌을 깨지만 벽돌을 나르는 사람이 있고, 예? 벽돌을 저걸로 해. 뭐 이런 지정 점점 퀄리티가 높아지는. 난 저거 하고 싶은데 뭐 거기서도 먹는 음식이 다른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노예로 살지만 또 옷도 달랐을 거예요. 출애굽 떠나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은 부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출발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스라엘을 떠나고 40년 동안 결국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중간에 태어난 사람만 들어갔고 거기서 출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모세한테 컴플레인을 엄청 걸죠. 네, 수없이 많은 일들이요. 결국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알았던 거예요. 이때 이 사인을 받았어야 돼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건 출발할 때 급하니까 부풀리고 시간 걸리니까 먹지 마라가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다 광야 적어도 가나안까지 갈 동안에 너희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이 광야가 힘들어질 거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디에이터 교회는 실은 누룩빵에 너무 익숙해버린 한국교회를 향한 모본이 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적어도 미디에이터 교회 성도님들은 때론 누룩을 먹더라도 누룩이 있는 빵이 먹더라도 주님이 멈추라고 할 땐 누구를 빼고 서서 급히 서둘러 때론 떠나고 때론 욕심을 빼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룩 없는 빵을 먹진 않지만 이제 떠나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유월절을 지켜요. 그죠? 지키는데 매일 누룩 없는 빵을 먹진 않아요. 그렇지만 기념하라고 할 때는 딱 기념을 하면서 멈춥니다. 여러분 우리 미디에이터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부터 이제 남은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으라고 할 때는 우리 그렇게 살아냅시다. 제가 월드비전 홍보대사니까 아프리카에 갈 일이 참 많았습니다. 아프리카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많으세요? 세 분이고. 그래서 제가 자랑질 좀 하려고 그러는데 유럽은 가도 그죠? 아프리카 갈 일이 쉽지 않죠. 아프리카를 가다 제가 아내랑도 이제 같이 갔는데 한번 혼자 간 적이 있습니다. 혼자 마다가스카르인가 혼자 가다가 중간에 두바이에 이제 들립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집회 해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호텔에 이제 묵었어요. 근데 호텔에서 밥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호텔 조식을 보통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두바이 처음이니까 두바이 제가 한여름에 갔거든요. 근데 이제 공항 문을 내려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바로 들어왔어요. 왜냐면 전 그렇게 뜨거운 제가요 약간 지금 여기가 뭐지?
한 증막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문 열자마자 하고 다시 들어왔어요. 공항 안으로. 왜냐하면 그때가 영상 50도예요. 와. 아무튼 이제 호텔에 가서 있는데 아침이 없다는 거예요. 호텔에 아예 안내를 하더라고요. 왜 없냐니까 라마단 기간이래요. 라마단. 이 사람들은요. 제가 그때 설명을 들었어요. 그 두바이 가서 이제 목사님께 설명을 들었는데 형식적인 건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진짜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라마단 시간 12시에 끝나면 12시부터 모든 식당이 이미 다 예약이 돼 있대요. 그리고 난리를 친대요. 난리를 친대. 이거는 가짜예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미 모든 먹을 거를 막 상상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막 이러면서 놀 생각에 가득한 진짜 난리 법석을 친대요. 라마단 끝나자마자 막 파티를 벌리는데 난리 난대. 이런 금식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뭐예요? 상한 심령이고요. 그죠? 네.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일이라고도 했거든요. 그렇게 우리 올 한 해부터 시작해서 금식 기도회도 하고, 네, 전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때로는 여기 철야 예배도 드립시다. 또 아멘 안 하시네. 힘드실까요? 우리 한번 밤새서 2달에 한 번이라도 분기에 한 번이라도 아침까지 교제하고 밥 먹다 기도하다 찬양하다가 유선수 전사님 너무 좋죠. 네, 그런 시간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주님이 구원하신 그 6월절의 기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만났던 처음 나의 약속 맹세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봐 주세요. 19장 5절에 누구를 만나냐면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19장 5절 한번 제가 전집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예, 삭개오는 저희 과인 거 아시죠? 키가 깜찍하고 여러분, 자, 실은 삭개오는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권력이나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죠. 자, 유대인인데 실은 로마인이 아니에요. 로마인 딴 나라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딴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뭐 일본 사람이 뭐 중국 사람 아무튼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세리장을 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일본 사람도 엄청 많은 거예요. 뭐 노예로 따지면 이제 뭐 이런 뭐 그런 거꾸로 봐야 될 수 있겠죠. 거꾸로 보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만약에 강점기로 생각하면 한국 사람이 세리장이 돼서 한국 사람의 세금들 다 받아가고 부자로 사는 뭐 그게 낫겠네요. 그 얘기가. 그렇게 사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열리를 제치고 나무에 올라갔다. 우선은 왜 나무에 올라갔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이건 분명한 슈퍼스타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눈먼자가 그냥 눈 뜨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상상이 갈 일이에요. 말도 안 돼.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제가 여러분 중에 진짜 뭐 큰 병이 있어서 뭐 일 걷지 못하는 병이 있는데 제가 기도하고 낫다 치면 저를 슈퍼스타로 볼 거예요. 안 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한 번이에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 가난한 시절에 뭐예요?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오병이어로 5,000명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15,000명을 오병이어로 끝냈어요. 식사를. 남았어요. 이게 지금 가난한 시절에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갔을까요? 진짜 땅끝까지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면 구름처럼 몰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저희 과라 깜찍한 과라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 서 있으니까 그 구름 같은 어디 보여요? 그러니까 나무로 올라간 거죠. 슈퍼스타가.
그런데 뭐예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대박. 삭개오는 갈등이 있었죠. 거기 간 이유는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갈 이유 실은요. 그게 그냥 돈 많이 벌고 나 행복해 하면 거기 안 갔을 거예요. 네? 갈등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으로 로마에서 세리장을 하지만 언제나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이민 간 하버드 출신의 한인들이요. 메인스트림에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요즘은 조금 낫지만 뭐 옛날에 남궁원 씨 아들도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대를 받아요. 거기서 뭐가 돼도 예, 세리장이지만 자기보다 부하들도 많았겠죠. 로마인 중에. 그래도 뭔가 이게 자기가 불편함을 견딜 수 없는 거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를 본 사람들이 저를 이제 단장님 저희 방송을 듣고 집회 오는 저는 팬이란 말을 싫어하는데 그냥 식구들이 저한텐 단장님은 키에 대한 컴플렉스는 완전히 해결한 사람 같다고. 절대 뭐 외모 키 이거 신경 안 쓰거든요. 저는 아예 신경을 안 써요. 그게 뭐 어때서? 야,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저를 제일 먼저 회복시키신 게 키, 외모 이런 거였어요. 학벌.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예. 삭개오가 결국 올라간 거죠. 올라가자마자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의 이름 뜻 아세요?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삭개오라는 뜻은 깨끗한 자라는 뜻입니다. 예. 이름 잘 지셔야 돼요. 네. 언젠가 여러분의 그 말썽쟁이 순종이가 언젠가 돌아올 겁니다. 이름이 순종이면. 네. 언젠가 그 까칠한 아들, 그 아들이 김유들이면 언젠가 유들유들해질 겁니다. 꼭 돌아올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거 완전히 삭개오도 슈퍼스타가 된 거예요. 어떻든 손가락 지적질을 받던 사람이 갑자기 가장 소원하는 예수님과 하룻밤을 묵는 거예요. 너희 집에 가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요. 삭개오가 이래요. 내가 이제부터요. 잘못 강제로 남들에게 해를 끼친 건 다 갚겠다고. 4배로 갚겠다고. 근데 이 장면이 어느 장면인지 아십니까? 집에 들어가요. 너희 집에 유하겠다고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쫓아왔겠어요? 당연히 쫓아왔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보통 이런 슈퍼스타 꿈에 그리던 예수님이 오면 차 한 잔 대접하지 않나요? 이 조촐하고 깜찍한 제가 와도 사무총장님이 차부터 한 잔 주시더라고요. 우선 차부터 한 잔. 근데 삭개오는 서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서서. 이 장면 서서라고 써있지 않는데 이 얘기를 막 털어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세요? 정말 흥분되고 감격되어지면 지금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남들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뭐가 보이지 않아요. 내 마음에 이 정해진 이 마음을 막 털어놓는 거예요. 털어놓는데 예수님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가 아니라 뭐부터 시작해요? 바로 내가 이렇게 살겠다. 4배로 갚겠다. 이 얘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내가 어떻게 살기로가 결정이 돼요. 그게 제일 먼저 들어와요. 그게 아니면 예수님 못 만난 건지도 몰라요. 제가 처음 설교할 때 이 말씀 드렸죠. 난 예수 만나자마자 불편하게 살기로 결정했다고. 불편하게 살기로 결정했어요. 삭개오의 물질이 가장 자기를 프라우드하게 했던, 자기를 뭔가 사람들 앞에서 권위 있게 보였던 그 물질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남의 걸 뺏어왔는데 4배로 갚겠다는 건 난 가난해도 좋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저의 고백이에요. 삭개오는 불편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 얘기를 예수님께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나 이렇게 살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슈퍼스타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삭개오가 거기 올라간 거, 그리고 너희 집에 유하겠다, 거기서 너의 집에 구원이 임할 거라고 얘기해도 별로 저는 문장상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삭개오야, 이제 너 내려와라.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내가 너 마음을 알겠다. 날 간절히 찾는 마음. 너희 집에 나를 그렇게 간절히 찾았으니까 뭐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리고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겠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언제 예수님이 선포 같은 말을 하는데 언제 하냐면 삭개오의 맹세가 다 끝난 다음에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살겠고 이렇게 갚겠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이 선포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행함이 꼭 따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는 건요, 내 삶이 구원과 동반자로 걸어가고 있는 날을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때 보면 알아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고, 이 삭개오의 말은 행하지 않았는데, 아니요, 이 고백은 성경의 삭개오가 말은 했는데 뻥쳤더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때 말 한번 쓸게요.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고 뺑기 쳤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분명히 행한 것이에요. 말한 대로 행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 나의 맹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삶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 무슨 장면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첫 기적을 일으켰던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하인들이 믿음이 갑자기 그 말에 저분 말은 믿어져 이렇게 행할 것 같지는 않아요. 99.9%는 그냥 그 말을 그냥 순종한 건데, 뭔가 카리스마에 이끌려서 갔을 수도 있고 늘 성실한 하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을 가지고 간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어찌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물을 갖다 부었어요. 직접 예수님과 동역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맛있는 포도주 비싼 거 1,500만 원 막 이렇다며요. 1억짜리도 있겠죠. 그렇다면 아무튼 그런 기가 막힌 포도주가 된 거예요. 항아리로. 근데 그걸 부었던 사람들 안에 그들의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병을 고침을 받은 10사람 중에 1명만 주님께 돌아오고 9명은 오지 않은 현장을 봐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맛보면 기적의 어느 부분에 관심을 갖냐에 따라 예수님의 기적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든지, 날마다 똑같이 다시 처음 시작하듯이 주님께 달라 하면서 기적을 간구하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신앙인들 중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평생 예수를 50년 믿어도, 그리고 중간중간 삶에서 기적을 경험해도 이 사람의 초점이 어딨냐에 따라서 평생 50년이 돼도 계속 똑같은 어려움이 당하면 다시 가슴이 다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처음부터 시작해요. 주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한 번, 두 번만 경험해도 똑같은 어려움이 와도 거기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9명이 돌아오지 않았고 1명이 왔어요. 이 기적의 초점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기적의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그걸 이루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서도 수많은 한국교회가 실은 무너지는 이유는요, 모든 일의 기적과 모든 은혜의 포인트는 그 하나님 그분에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손에 쥐어진 축복을 바라보고 그 기적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에 흥분하는 거예요. 실은 에너지는 확 올라옵니다. 바로 그걸 보면 눈 떴잖아요. 눈이 떠졌어. 여기에 주목하면 에너지는 확 올라와요.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 훨씬 에너지가 들어 올라오는 것 같죠? 그죠? 느낌이 그렇죠? 굉장히 공감하시는 몇 분이 계신데 진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평생 안진뱅이 살았는데 일어났어요. 난리 났죠. 여러분 1000명이 오면 999명은 뭐라 그래요? 얘가 일어났어요. 이분이 일으켰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얘가 일어났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다시 그 다음에 팔이 저리면 다리 못 걷던 때랑 똑같은 낙담한 감으로 가는 거예요. 팔이 저려. 주님 왜 이러세요? 가는 거예요. 이걸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를 바라봤던 믿음이라면 그들은 이 팔이 저릴 때 다시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는 처음 교회를 다니신 분도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도 많고요. 여러분 삶에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할 때 반드시 기적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100이면 100 모든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가면 어느 날 그 기적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걸 행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아름다운 미디에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예수를 만났던 나의 맹세들, 그리고 우리 내 삶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 이제 이 세 가지 이거 평생 잊지 말고 붙잡고 가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기적을 보고 그를 믿더라 하는 게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마지막 뒷부분에 나오는 11절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아세요? 제자들이 믿더라 해놓고 수없이 안 믿고 다 떠났습니다. 우린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린 더 많이 오늘부터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우리가 참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6월절 찬양 불러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불도 좀 꺼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걸 압니다.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에 주님을 만났던 기억들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났던 그 감격스러운 그때 내가 주님께 맹세했던 맹세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행하셨던 기적들 안에 하나님의 그 손을 잊지 말고 그분의 기적의 역사, 그분의 행하셨던 일들을 또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놓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예수를 만난 자로, 구원을 받은 자로 기적에만 마음을 빼앗기는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오늘부터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 기적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미디에이터로 정말 건강하게 살아갈 것이고요,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오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기도할 사람 기도하셔도 되고요, 같이 찬양합시다.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에 다시 한번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비추시길.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한 번만 더 합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면서 찬양합시다.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내 삶을 지나가시길, 우리 가정을 지나가시길, 이 교회를 지나가시길.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장소를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내려오라 하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던 그때 흥분하며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했던 마음들을 다시 찾아와 우리 마음에 심습니다. 하나님, 수없이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켰던 주님을 여전히 기적만 바라며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우린 너무 기적을 믿는, 잡신을 믿는, 작은 신을 섬기는 자처럼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또 예수를 처음 믿기로 결정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적이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기적에 반하거나 기적에 박수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마음에 품고 감격하며 우리가 주님과 눈을 마주치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시작하고 평생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한 이 기도 성령께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